먼저 전래동화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 전래동화 잘 아시죠? 어느 연못에 청개구리가 살았는데요. 엄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조금 문제가 자꾸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야, 청개구리는 이렇게 울어야 돼. 개굴, 개굴. 그런데 이 아들 청개구리는요, 굴게, 굴게. 거꾸로 우는 거예요. 그냥 속상해요. 그리고 숲속은 절대 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뱀이 나타난다. 그런데 꼭 그 숲속에 가서 놀아요. 마치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 시절에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 자꾸 거꾸로 해요. 반대로 해요. 이 엄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질병이 생겨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분명히 나를 이제 저 안전한 산에다 묻어라 하면은 반대로 냇가에다 묻을 것 같으니까 아예 엄마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냇가에다 묻어라. 그러면 이제 산에다 묻겠지.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죽고 나니까 이 아들이 후회하면서 내가 엄마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냇가에다가 묻어드리잖아요. 비가 오면 싹 쓸려 내려가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이 청개구리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모습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꼭 이렇게 반대로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스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 부흥과 확장의 청사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성령,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이 부흥과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인데 그 그림을 나도 그리고 우리도 그려야 한다. 말씀을 나눴죠. 바로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그 청사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임재, 성령 충만.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 임재,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혹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될 모습인데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성령님은 좋은 분입니까? 안 좋은 분입니까? 당연히 좋은 분이죠. 좋은 분입니까? 아니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좋은 분이죠. 꼭 있어야 될 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서로 교동문 성시교독에서도 나왔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분입니다. 자, 보혜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보면 돕는 자,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에요. 그리고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는요, 또 변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세요.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약해서 그랬습니다. 변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에 사실은 부족한데 성령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혜사는 그 의미가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
보혜사예요. 좋은 분이죠.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분이지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계속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내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깨달아져요. 이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행해 주시는 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도 되겠습니까? 꼭 있어야 되지요. 꼭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 소유해야 됩니다. 충만하면요 더 강해지잖아요. 더 커지잖아요. 깨달음 2배, 3배, 10배. 충만하면 우리가 더 큰 도우심을 받게 되고요. 더 큰 위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더 큰 주님의 이 변호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크고 더 놀라워지는 역사,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충만, 그 충만까지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좋으신 분이죠. 우리가 꼭 있어야 될 분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은 우리 안에서 이제 다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사도행전 7장, 우리가 7장 말씀을 이제 강해로 나누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1절부터 50절까지는 우리가 다루지 않고 이제 51절부터 53절까지를 말씀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들은 구약의 역사들을 쭉 흘러 이제 스데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쭉 이제까지 역사해 왔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왜 거스르느냐? 왜 거스르려 하느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내용들은 생략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을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 왜 성령을 거스르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쭉 살펴보니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거스르면 되겠습니까? 거스르지 마십시오. 바로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마세요. 성령을 왜 거스릅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내게 꼭 있어야 할 뿐인데 이 성령님을 왜 거스릅니까?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모습 우리가 꼭 우리의 심령에 결단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임재, 성령 충만, 이것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가 되어져서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자,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지요.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자, 우리가 어떤 모습에 빠지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5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는 자의 모습이 말씀 51절에 딱 시작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바로 여기서 목이 곧고
목이 곧은 모습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입니다. 이 목이 곧고 이 목이 곧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 목이 곧다라는 말씀에서 벌써 느낌이 좀 있잖아요. 목이 곧은 모습은 일단 교만한 모습인데 그 교만한 모습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모습이 목이 곧은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목이 곧은 모습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듣지 않고 있으면 그건 목이 곧은 모습이고요. 그러면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듣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듣기만 하면 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살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 그거 잘하는 건데요. 그런데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행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듣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잘 들으시고 계시는데 내가 저 말씀 행해야지, 저대로 살아야지, 자, 그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 들은 것을 내가 행해야지,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행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이 곧지 않은 모습이에요. 목이 곧은 모습은 내가 듣는데 행하지 않는 모습, 또 아예 듣지 않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목이 곧은 모습인 것, 우리는 이 모습을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목이 곧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 고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고집은 그런데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그게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운 모습은 절대 소유해서는 안 될 점 있습니다. 그게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자아가 가득하면요, 성령님이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좋은 성령님, 우리의 보호사 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게 꼭 있어야 하는데, 그 성령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자아로 가득한 모습, 그 모습은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자유자재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이 곧은 고집스러운 모습, 이 모습 또한 내 자아, 이 모습 또한 깨뜨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목이 곧은이라는 이 말씀은요, 뻣뻣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같은 말이요, 어떤 성경에는 목이 뻣뻣한, 자, 이렇게도 쓰는데요, 이 목이 뻣뻣한 것은요, 갑자기 처음부터 목이 뻣뻣해지고, 자, 이런 법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만 점점 굳어지면서 뻣뻣해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목이 곧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으면 조금씩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목이 곧은 그러한 모습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는 그러한 모습이 없고요, 또 듣기는 듣는데 행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조금씩 굳어지다가 아예 뻣뻣해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 이제 임원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지방의 여러 장로님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모습,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모습을 어떤 한 장로님에게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장로님 만나면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반대하면 진행이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또 좀 됐으면, 무슨 일이 진행이 됐으면 그거 내가 다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면 어떻게 좀 하겠는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지만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로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장로님, 그분은 이제 여자 장로님인데, 이분은 부족하지만, 제가 잘 모르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쓰임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또 마음을 흐뭇하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이 고다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내 자아가 가득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활짝 열려있는 심령으로 주님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넘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성 장로님도 위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 가운데에 정말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 목이 곧은 모습과 함께 51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지 않으려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음과 이 귀, 여기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하면 유대인들의 특징, 유대인들의 구별법, 그건 할례였습니다. 유대인 하면 생각나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이 독일 나치 정권 때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대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이렇게 할 때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할례를 받았나 받지 않았나, 그렇게 알아보고 구별을 하고 했었지요. 자, 바로 유대인 하면 할례. 그런데 이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대에 뭐 할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을 거스르지 않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하면 생각나는 거,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사람, 뭐 하는 사람, 자, 그걸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기독교인 하면, 자, 예배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요. 바로 유대인 하면 특징이 할례다, 그리스도인 하면 특징이 구별법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내가 아는 누구는, 예수 믿지 않는 누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뭐 각자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 갔거나 또 집에 있거나 하겠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배로 나옴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지금 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라는 말씀은 이 구별된 모습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상징인 예배의 삶을 힘써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에 계셔요. 우리 심령 우리 마음에 임재에 계시고, 그리고 충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일어나지요. 우리가 개인의 삶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이 성령의 임재, 그를 위한 이 예배, 우리가 힘써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이 됐어요.
이제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혹 예배냐 모임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의 상징, 그리스도인의 특징, 예배가 당연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죠. 근데 예배냐 모임이냐, 오늘은 모임 이러면 그 모임에 참여한 나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할례를 받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거죠.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할례를 받아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생명인 이 예배로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해서 마음과 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는데요, 이게 또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소유할 모습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귀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과 귀를 말씀한 것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우리의 어떤 몸의 부분으로 얘기한다면 마음과 귀가 성령을 거스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자, 우리의 마음은 이 감정을 보통 우리의 마음으로 이야기하죠. 머리는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주로 감정의 어떤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요, 우리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감정이 성령을 많이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기 쉽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감정이요, 얼마나 우리를 많이 정말 실패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 감정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이 객관성을 잃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얼마나 많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처럼 마음을 잘 다스리는 모습이요,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면서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면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혹 여러 감정적으로 요동치고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이러한 감정적인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음과 함께 또 귀가 있죠. 귀는 듣는 기능이잖아요. 자,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귀의 할례를 받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또 우리가 핸드폰 유튜브를 통해서나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틀어놓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것 이제 올라가면 또 제가 링크 주소도 다 보내드리고 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요, 우리의 귀가 향해야 할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 임재, 성령 충만함,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임재,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즘 특별히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저에게 성령님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강조하고 계실까요? 왜 성령님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겠지요. 성령님의 부재가
성령님이 없는 심령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왜 성령님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큰 부흥을 일으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 임재, 성령 충만,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사는 우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인 성령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는 이 모습, 이 결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는 오늘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이 곧아서 듣지 않고 고집스러운 자아가 가득해서 성령의 임재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심령, 하나님 이제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기에 열심히 살고자 듣고, 그리고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에 내 자아도 다 깨뜨림으로 인하여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마음에, 내 감정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나를 실패하게 하는 것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성령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특히 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귀로 하나님, 우리가 할례를 받아, 곧 할례는 예배인데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상징인 예배에 힘쓰는 모습까지 잘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